샬롬.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을 오늘 묵상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초대받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불편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법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십계명만큼이나 이 장로의 유전, 이 전통을 엄하게 지키도록 했던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법은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은 규례를 잘 지켜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끝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정결함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의식적인 예법만 지킬 게 아니라 그들이 탐욕스럽게 모은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제하여 자기 속에 품은 탐욕과 악독함을 풀어야 그들의 정결 의식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는 외식적인 보이는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의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세 가지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이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저주받을 근거,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그들이 박하와 운향의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의와 사랑은 저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경건의 외적인 면만 추종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삶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모습.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대접받고 문안받고 하는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평장한 무덤 같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몰라서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한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들에 대한 세 가지 저주의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기 어려운 율법의 짐을 사람들이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을 존경한다, 선지자들 존경한다 떠벌리고 다니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선지자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거기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이 손으로 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율법 교사들만 이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받아 마땅한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이면서 깨끗한 척, 경건한 척, 열심인 척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속으로 무지와 탐욕과 악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위선을 다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이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 율법 교사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위선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우리에게 뭔가 위선적이고 우리의 속과 끝이 다른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가식적인 정결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가식적인 정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정결함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영적 무장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내 속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정결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금만 강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제 삶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그런 죄악된 삶, 하나님의 저주받을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